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손 한번 흔들어서 인사합시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추석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속히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땅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1년도에도 가장 중요한 화두는 땅입니다.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가 80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 한다는 영끌이라는 말도 생겨날 정도이니 온 나라가 땅, 즉 집에 대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땅과 집에 사람들은 빠져들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국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에 땅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였습니다.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다시 왕국을 재건하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 주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여 약 2000년간 땅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한 땅에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강한 자가 있었지만 다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강한 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이 넘는 역사 속에 강대국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실상은 강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살아남을 것을 약속한 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레갑의 가문입니다. 이들은 겐 족속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겐 족속이었습니다. 겐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처음에 모세와 같이 동행할 것을 거절했지만 결국 모세와 같이 하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족속 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예후 왕의 사람이었으니 대략 BC 840년경의 일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을 따라
진실되게 지켜왔습니다. 약 260여 년 지난 BC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도 그들은 레갑 자손 모두가 포도주를 먹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을 하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먹을 것을 권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인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으로 불러 포도주를 권했지만 레갑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입니다. 선조들과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레갑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같지 않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예,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14절의 말씀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PPT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떠나 그를 섬기지 말며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행위를 고치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더러운 행위를 고치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6절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이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요나답은 자손들이 술에 취해 방탕하고 망령된 행실을 할까, 땅을 갖고 농사를 짓게 되므로 물욕이 생겨 탐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동 지방에서 떠돌이 목축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힘들고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가난하게 살지언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재산도 명예도 땅도 안락한 삶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삶을 온 집안 식구 모두가 몇백 년간 지키며 살아온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삭